누가복음 13장이죠. 아마 교회에 오셔서 본문을 다 찾아보고 한 번쯤은 읽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33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3절만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부족해서라고 부릅니다. 역지사지의 마음. 이 역지사지의 마음만 회복해도 중심이 흔들리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세상은 샬롬이 없고 안식이 없고 마음의 고요함이 없다 그럽니다. 무엇 때문이냐라고 봤더니 교원 영색 감언 이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꿰는 이들이 많아서라 그럽니다. 약을 팔고 있지는 않지만 만병통치약을 파는 약장사들이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축복의 중개인처럼 만병통치약의 약을 파는 약장사들의 말처럼 교원영색, 감언이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날마다 흔들어 놓기 때문에 샬롬이 없고 안식이 없고 고요함이 없다. 그렇게 예언자들은 세상을 자꾸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에셀은 예언자들의 말은 가혹하다고 했어요. 잔인하다. 입에 가시가 돋아 있지만 그렇게도 엄격하지만 세 가지 마음은 놓치면 안 된답니다. 사랑하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을 놓치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엄한 말을 하고 가시돋친 말을 하고 잔인한 말을 해도 사랑하는 마음과 동정하는 마음과 관용하는 마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관용이 부족하고 동정심이 부족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미래를 열어주지 못한다. 저는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김수영 시인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시인은 비가 많이 오는 거리에서 옆에 있는 아내를 우산으로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그것도 어린 자식을 데리고 가면서 얼마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김수영 시인이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김수영 시인이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어린 아이가 옆에 있는데 자기 아내를 우산으로 두들겨 패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식 걱정도 안 합니다. 아내 걱정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제일 먼저 이것이 걱정되더랍니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내가 마누라를 우산으로 팼는데 혹시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 어땠을까? 그러면서 김수영 시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속물스러운 사람이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도 아내 걱정, 자식 걱정, 지나가는 사람 부끄러워하는 것보다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못난 짓을 하면서도 누구 걱정하냐? 자기 걱정하더라.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더라. 어떻게 너는 우산으로 마누라 두드러 패놓고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혹시 저 속에 나하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93세) 프랑스 사람 스테판 예셀이 분노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분노하라. 맨날 강 건너 불 보듯 주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는 그 사람, 진짜 분노해야 될 사람인데 아직도 분노할 줄을 모르더랍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할까요? 정현종 선생이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한 그루 나무와도 같은 꿈이라고 하는 글에 당신은 돈을 벌어서 방이 많은 집을 짓고 싶은데 이렇게 열거를 해놨습니다. 너무너무 향기 나는 꽃들로 멋진 방들을 장식해 놓고 다 초청하고 데려와서 축제하고 잔치하고 싶은데 오지 마라 그럴 놈이 있답니다. 누구를 오지 마라고 했을까요?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 내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자기를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사람은 내 방에 들어오지 말래요. 또 누구를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어떤 경우에도 괴로워할 줄 모르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 내가 아무리 멋있게 지어놓은 내 방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당신은 들어올 자격 없어. 아파할 줄도 모르고 분노할 줄도 모르고 슬퍼할 줄도 모르는 당신은 말이야 내 방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랬어. 또 한 사람 들어오지 말래요. 뭘 알지도 모르면서 씩씩하게 또 앉혀가는 사람 들어오지 말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글을 나눌 때마다 딱 목사님이 거기에 해당돼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수요일날 광주청에서 설교를 하는데 한참이 지났는데도 어떤 여자 집사님이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간사님에게 가서 물어봐라겠습니다. 왜 저렇게 울고 있다냐. 아니 그냥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아서 울고 있겠죠. 그래, 무슨 사연이 있겠지. 다시 한번 물어봐. 진짜랍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통곡을 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길에 집사람에게 청에서 밥을 안 먹고 라면을 좀 끓여놔라고. 오늘 같은 날은 제 자신 스스로가 라면값 정도는 했는갑다 생각합니다. 라면 끓여놔라.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말하지 마세요. 남의 탓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여우 같은 헤롯이 바리새인이 고발장을 냈어요. 저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회개하라고 외치는 저 예수님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도 예수님 뭐라고 줄 아세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오늘도 변한 거 없습니다. 내일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모레는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회개할 때까지 외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바리새인 여우 같은 헤롯들아, 나는 너희들을 품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관용의 마음입니다. 정현종 선생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행복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할 것이지만 내가 못 들어오게 해놓은 사람들을 가입혀 치고 싶다. 당신은 들어오지 마세요. 왜 당신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는데 당신 자신을 너무 몰라? 우리 방에 들어오지 마. 당신은 들어오지 말어. 어떻게 내 방에 들어오려고? 내가 어떻게 지은 집인데?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은 환대하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환대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나라에 들어가시려면 거듭납시다. 아멘. 변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대로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도 노래 갈 테니까 변합시다. 아멘. 변합시다. 아멘. 변해야 돼요. 싹 뒤집어 엎어 까서 바뀌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가로막으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너는 안 돼. 야 이놈아, 너는 안 돼. 네 꼬라지대로 살았구만. 어? 너 육의 사람으로 산 것 같아. 너 들어오지 마. 어? 뭘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혀보고 살았어. 들어오지 마.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참 오늘도 이 길 갔구나. 내일도 이 길 갔구나. 모레도 이 길 갔구나. 천군 천사들도 응원하고 박수치고 격려하고 환영하는 나라 들어갑시다. 아멘. 우리는 오늘도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프랑스의 군인이었고 지리학자였고 수도자였던 58세에 살해를 당한 샤를 드 포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무슬림을 섬기다가 살해당한 샤를 드 포코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이분의 나는 배웠다라고 하는 글을
늘 머릿속에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의 기도는 이겁니다. 나의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칩니다. 당신 좋을 대로 사용을 하시도록 저는 어떻게 하든지 감사만 드릴 뿐입니다.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져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에게서 이루어진다면 그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나는 누구 앞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불렀답니다. 저 사람은 진짜 근심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길을 가겠다는데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내일 또 이 길을 가겠다는데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모레도 이 길을 가겠다는데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저 해남에 삼산면에 태어난 김남주라고 하는 혁명 시인이 있으세요. 48세에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교도 생활 많이 했습니다. 45년생인데 94년에 죽었어요. 이 김남주라고 하는 사람이 광주 이러고 다니다가 학교 그만 다닌다 그래 선생님은. 왜 그만 다닐래 그러니까 이놈의 학교는 방향이 잘못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만둬본 사람이 참 대단한 똑똑한 사람이죠. 저는요 참 대한민국에 훌륭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마음속에 지향하는 바가 누군 줄 아세요? 작은 예수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이분들은요 입술로 주여 한 적이 없어요. 삶으로. 세상에 이 김남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유를 좀 주세요. 나 돈 있는 사람 앞에 허리 굽히지 않고 싶네요. 나는 직진하는 사람이니까요.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주문에 오며 기도하지 않으랍니다. 나는 이미 자유해진 사람이니까요. 이 말은요.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나는 이미 자유해진 사람이니까요.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때 땀 흘려보지 않고 당신이 자유를 말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싸움 한번 해본 적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 피 한 방울 흘려본 적 없는 당신이 어떻게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몸부림을 칠 때 당신은 자유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은 자유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 밑에 무릎 꿇는다고 자유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문에 오고 있다고 자유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치면서 안으로는 자기 이속만 챙기고 있는 사람들.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도대체 무엇이 될 수 있단 말이냐? 네 자신을 속이고서 네 자신을 지금 속이고 있잖아.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자유를 외쳐? 이렇게 살다가 죽은 분이 김남주 씨입니다. 5.18 묘지에 지금 묻혀있어요. 해남 삼산면 사람. 참 해남에 그렇게 훌륭한 분이 태어났다는 거 감사합시다. 아멘. 감사하세요. 저는 존경해요 이런 분들. 저는 머릿속에 훌륭한 선배들이 참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민족 사상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우리 스승이 다 그래요. 우리 스승.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다산 정약용 하면은 제일 연구를 많이 한 스승님이 계세요. 뭐 한 사람인데 박성무 선생. 이분이 제 고등학교 원사예요. 이분처럼 한문을 많이 하는 이분처럼 한문을 많이 한 분도 아마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 더듬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럽니다. 말을 잘하면 사기꾼인데. 이렇게 훌륭한 김남주 스승 선생 같은 분 존경해야 돼요. 당신은 표현은 안 했지만 이 말이에요. 나는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이 길을 가야 된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요 변해야 됩니다. 진짜 변해야 됩니다. 유학에서는요 유학자들은요 자송과 타송이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자송. 네가 오늘 잘 못 살았으면 네 스스로 법정에다가 고발장을 쓰라 그래요. 네 스스로 고발장 쓰라 이놈아. 너 오늘 잘못 살았어. 그리고 타송. 네가 잘못해놓고 맨날 다른 사람 탓하고 있냐 이놈아. 너는 타송. 그만해. 자송. 네 스스로 고발장 써. 회개하고. 어? 맨날 너는 앞으로 인생 살면서 네가 어른이 되려면 자송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어른 되지 말으라 그랬어요. 타송의 사람. 죽을 때까지 남의 탓만 해. 죽을 때까지 환경 탓만 해. 죽을 때까지 조상 탓만 해요. 죽을 때까지 섭섭하다 그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 믿음이 지지부진한 줄 아느냐? 왜 우리의 믿음이 변화가 없고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줄 아느냐? 고통의 자리를 외면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계산해가지고 손해볼 것 같으면 빠져나와. 희생해야 될 것 같으면 빠져나와. 이래가지고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느냐? 주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 못 떠난다. 오늘 또 이 길을 가고 내일 또 이 길을 가고 모레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왜요? 사명입니다. 우리 믿음이 좀 자라게 합시다. 아멘. 믿음이 자라려면 뭐라고요? 고통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손해본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희생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헌신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봉사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 본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영국에 태어났지만 유대인 랍비 조나단 섹스 사회적인 재창조라고 하는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눌란다 그랬어요. 교회는 두 가지로 나누되 딱 두 가지입니다. 뭔 줄 아세요? 민족을 통합시키는 신앙과 민족을 분열시키는 신앙.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걱정입니다.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50%가 갈라져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앞장선 종교. 큰일입니다. 조나단 섹스의 말을 빌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충족시키는데 미달이라고 있어요. 미달이라는 말은 뭔 말인지 알죠? 못 들어간다. 조나단 섹스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종교도 분열시키는 종교는 함량 미달이다. 장일순 선생이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 경북 청송군에서 한집 살림을 시작하면서 어떤 청년이 장일순 선생한테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오늘부터 마음에 맞는 몇 사람이 한집 살림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니까 장일순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이분 말입니다. 나 같은 건달이 뭘 알겠는가 이 사람아? 어?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보소. 아이고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꼭 자네가 듣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 두 마디만 하면서 그 두 마디가 뭔데요? 자네들이 잘 살아먹었다고 깃발 들었잖아. 예, 깃발 들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아침이 되면 일찍 일어난 놈도 있을 것이고 늦게 일어난 놈도 있을 것이요. 어떻게 할 것이요? 어떤 놈은 일이라 그러면 맨 허리 아프다고 도망가 보고 말이야. 어떤 놈은 나는 일 체질이 아니여 라고 도망가 볼 건데 어떻게 할 것이요? 꼭 저들으라고 하더라고. 그게 참 어른들은 지혜로운지. 늦게 일어나지. 일도 안 하지. 그런데 또 죄송합니다. 처먹을 때는 좋은 것만 다 처먹어버려요. 어떻게 할 것이요? 장일순 선생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놈이 있겠지. 청년이 뭐라고 하죠? 당연히 내일 아침부터 있겠죠. 이 사람아, 일을 못한 놈은 좋은 것만 더 먹으려고 그래. 일 안 한 놈은 좋은 것만 더 먹으려고 그래. 이놈은 또 장도만 해. 이놈은 또 게으르기까지 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장일순 선생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어깨 동무하는 법을 배우소. 뭘 배워요? 어깨 동무하는 법을 배우소. 또 하나 얘기했어요. 하여튼 여럿이 모여 살다 보면 잔머리 굴린 놈이 공은 더 내세우려고 할 것이네. 뭘 내세운다고? 공을. 내가 했다. 공은 내세우려고 할 것이네. 그럼 그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모질한 놈한테 공을 돌려버리소. 그러면 쪼깐 인생살이가 편할 것이다.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어깨동무. 어깨동무. 공을 돌려버리라. 공을 돌려보내라. 어차피 목소리가 적어 성질나게. 어깨동무. 어깨동무. 이 나라가 지금 어깨동무가 필요한 나라예요. 어깨동무가. 아멘. 아멘. 예수 믿으라.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정말 제가 하는 설교를 좀 우리 교인들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저 피 끓는 심정으로 가슴 미어지는 심정으로 설교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어떤 사람입니다. 누가 그랬다 그래요? 왜 내 설교를 뻘소리만 했다고. 창세기도 안 나오고 계시록도 안 나오고. 여러분 좋아요. 자 그렇게 평가해도 저 상관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어깨동무. 어깨동무. 이 나라가 어깨동무가 필요합니다. 정말 어깨동무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당도 야당도 좀 어깨동무하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해야 돼. 그리고 제가 뭐라 하겠어요? 공은 너한테 돌리겠다. 너한테 돌리겠다. 모든 사람들이 공을 은근히 자기한테 돌리려고. 16세기 네덜란드 화가 피터 브루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한다. 그림 제목이에요.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한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을 의지해서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한다. 6명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앞사람과 뒷사람을 이어주고 있는 지팡이, 고개를 갸우뚱 들고 있는 모습은 그들이 다른 감각을 활용하기 위한 안간힘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아주 좁은 개울과 교회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걷다가 맨 앞에 선 사람은 벌써 자빠져 넘어져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사람들도 보세요. 한틈 넘어지려고 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앞사람은 이미 뭐요? 넘어졌어요. 뒷사람은 반틈 뭐요? 넘어지려고 그래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가 신앙생활이 거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꾸만 다른 사람을 자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이런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고 넘어진 사람을 세워야지.
나를 보고 자빠져 버린다면, 나를 보고 넘어져 버린다면, 지금 피터 브루겔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종교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 가고 있다.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마치려고. 이 말도 꼭 들으세요. 정신 바짝 챙기고 들으세요. 주님 올 때까지 잊어보지 마. 제가 또 다음에 물어보면 모른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오지 마라 그러니까. 옆에 교회로 가려고. 옆에 교회 많으니까. 조선시대에 선비 서화담 선생이 출타를 했다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길가에서 20대 중반의 젊은 청년이 그냥 울고 있습니다. 너는 어째서 울고 있냐 그러니까 5살 때 눈이 멀어서 20년 동안 앞을 못 보고 글쎄 오늘 아침에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바깥 구경을 나왔는데 하루 종일 어디론가는 돌아다니다가 저녁잠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안 됐구나. 얼마나 마음 아프냐. 선생님 우리 집 좀 데려가 주세요. 옛날에 무슨 주소가 있습니까? 누구 집이 어딘데 모름께 데려다 주라고 하시죠. 그래, 나는 너희 집을 가르쳐 줄 수 없지만 네가 너희 집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방법은 하나지. 뭐라고인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도로 눈을 감아라. 도로 눈을 감아라. 아니 어차피 저는 못 보잖아요. 아니야. 너는 못 본 것이 아니야. 못 본 눈으로 사방에 빠져버렸구만. 못 본 눈으로 말이야. 색깔 본다고 모양 본다고 정신이 뒤죽박죽 되어져 가리고 말이야. 네 정신이 다 나가버렸는데 네가 어떻게 너희 집을 찾겠냐 이놈아. 다시 따라합니다. 도로 눈을 감아라. 도로 눈을 감아라. 아이고 목사님 철학적인 설교를 못 알아먹어서 나도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지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도로 눈을 감읍시다. 아멘. 우리 너무 많이 보고 살아요. 진짜가 안 보여. 저는 전문가 앞에서 입을 딱 닫습니다. 아는 잖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또 안 채우면 건방지다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그 순간 뭐예요? 도로 눈을 감으면 됩니다. 저분이 지금 나한테 물으려고 하는지. 나는 잊어버리지 말자. 내 중심은 잃어버리지 말자. 사랑하는 우리 나들목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습니까? 도로 눈을 감읍시다. 아멘. 도로 눈 감으세요. 도로 눈 감으면 돼요. 지금 우리는 너무 정신이 뒤죽박죽 돼 있어요. 방아차기라는 불교 용어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집착에서 벗어나 자꾸 비워서 뿌리로 돌아가라. 이제 우리나라는 뿌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종교인들이 뿌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노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만물이 무성히 자라지만 저마다 지 뿌리로 돌아가면 고요해진다. 지 뿌리로 돌아가면 본성으로 돌아간다라고 해라. 돌아가면 고요하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시끄럽다 그랬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항상 제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항상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오늘도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내일도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죽음일지라도. 모레도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시몬 노베유가 그렇게 말했어요. 머뭇거리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어요. 머뭇거리지 말고 제자리로 돌아갑시다. 아멘. 머뭇거리지 말라고 했어요. 머뭇거리지 말라고 했어요. 옛날에 사람의 마음은 매사 두려운 듯 척약이라고 마음을 삼가라. 늘 조심하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썩은 새끼로 수레를 모는 것처럼 마른 가지를 붙들고 높은 데로 오르는 사람처럼 전전긍긍한다. 잘 나갈 때는 물러설 때를 염두에 두고 편안하다 싶으면 위기가 닥칠 듯이 살피고 또 살펴라. 그래야 진짜 네가 어려움 당할 때 문제없이 건너갈 수가 있다. 인생의 방향은 정의 앞에 구부러지는 것처럼 잠시 보인다 그랬어. 마지막으로 헬리나 웨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여전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오늘도 이 길을 갑니다. 아멘. 내일도 이 길을 갑니다. 아멘. 우리도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힘으로 안 된다. 여기서 말한 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일, 군사력, 집단력, 힘입니다. 하일. 능으로도 안 된다. 능이란 말은 고아의 육체의 힘, 건강한 힘. 맨날 어디요 트레이너 훈련 받고 어디 가서 막 육체 막폼 잡은 거 있잖아. 나 그거 잘 생각이 안 나네. 어디 가서 막 그 몸 만드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고아의 힘이라고. 아 내가 어깨가 이렇게 펴진 것보다 뭐 육체 그 어디 가요? 막 뛰고 막 하는데 어디요? 아 좀 가르쳐 주시오. 헬스장. 아 내가 참 헬스장. 그 헬스장 가서 몸 만드는 것을 가르쳐서 고아의라 그래. 고아의. 아시겠죠? 고아의. 그러나 뭐라겠어요? 나의 힘. 루하의 크루우마. 루하의 크루우마. 하나님이 주신 힘. 내적인 힘. 인격의 힘. 생기의 힘. 루하의 크루우마. 힘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명 감당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생기의 힘으로 사명 감당하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꼭 이 말은 하고 싶습니다. 존 맥스웰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집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 길 가려면 당신 집에서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글입니다. 그 영향력이 뭐냐고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볕이 쬐면 볕을, 비가 오면 비를, 눈이 날리면 눈을 맞으며 자리를 지킵니다. 실핏줄처럼 금이 가고 푸른 이끼멍처럼 돋아도 몸이 새긴 글씨 지켜내듯이 폭풍 속 흔들려도 꺾이지 않게 하시고 외발로 선 시간 막막하지 않게 하소서. 머무는 이 없어도 좋습니다. 초라함이 어쩌습니까? 당신은 당신 가정에서부터 표지판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표지판입니다. 아멘. 그것이 영향력이랍니다. 가정에서부터 표지판이 될 때 영향력, 그 영향력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생기의 힘으로 공급받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갑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부족한 종의